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중국에 한 달 동안 갔다 오셔야 된다고 어렵게 성도들에게 아주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느끼면서 이제 간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사역한다 그래서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오실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분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고 또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녀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잘 보내주셨습니까? 아멘.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영혼에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겪든 뭐예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훈련을 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왜? 각자의 또 의견들이 있거든요. 자기 생각과 감정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한 달이라는 기간이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또 외부 목사님을 모시고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생각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 아니에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알았는데 40년을 광야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너한테 하는 것이 아니야. 이 환경을 허락한 나한테 한 것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모세한테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환경을 허락한 나한테 하는 것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지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예요?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이에요. 왜요? 지금은 주님과 똑같지 않는 그런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내 말과 행동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부족함들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은 좀 특별한 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일상적인 일 가운데서는 별로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야지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또 감정들이 드러나고, 근데 지금은 이걸 주님이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발견될 때마다 아이고 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네,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았네, 감정하지 않았네, 의지하지 않았네, 또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네,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발견할 때마다 뭐예요?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대적해서 이기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훈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시험이 쉬운 거는 시험이 아니에요. 어려워야지 시험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불편하고 상해지는 것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험을 만나야지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대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이 지금 발견되면 여러분은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하지 않고는 내 안에 있는 바닥이 드러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대적을 해가지고 쫓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오시는 거에 대해서 지각을 못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노아의 때도 심판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8명의 노아 가족들만 생각하고 한 7, 80년 동안에 방주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상, 중, 하, 3층으로요. 이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사람들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알아서 방주 짓는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방주 안에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을 깃들이게 하는 이 사역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아예 지각조차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때를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아니 환란이 다 일어나가지고 뭐 3차 대전 터지면은 아이고 이거 주님 오시네? 그거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갑자기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알아요. 아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럼 뭐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휴거되기 위해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방주가 완성된 사람은 이 일만 하면 되는 거고,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인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전인구원이 믿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전인구원이 믿어진 사람들은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진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전함을 마귀가 흐트러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겠냔 말이에요. 왜요? 이들은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자기의 머리통을 밟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을 받은다면 마귀가 어찌하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뒤돌아보게 만들어요. 과거의 구습을 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괜찮은 건 금방 발견이 돼요. 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네? 즉시로 하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미 목욕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목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욕한 자들은 뭐예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발을 씻는다는 건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똑같지 않는 모습들을 주님이 이렇게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즉시로 아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마지막 시험이 그거예요. 내가 평안하다,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하나. 모압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의 자식이 모압인데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모압이 나는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아주 편안하고 아주 안전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전인구원 정도 받으면 그 정도 신앙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이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선줄로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요. 결국은 남겨진단 말이에요. 마귀가 자꾸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혹이 뭐냐면 난 이제 전인구원 받았는데 나는 이제 온전하게 됐는데 당연히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수 있지 하면서 마음을 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평안하다, 난 포로도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네가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는 것과 같아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 맛이 여전하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았어도 마치 술이 찌꺼기 위에 있는 것과 같아요. 왜요? 전인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부족함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7족속이 나오잖아요. 한 족속이 수천 수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일리의 악들, 그리고 모든 생각,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그리고 모든 이론들이 여러분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제거하는 싸움을 시키려고 전인구원을 주신 거거든요. 의의 옷을 입게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여러분이 겪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허락을 해 주셔야지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냄새가 아직 변하지 않고 맛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왜? 옛날 모습으로 반응을 하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옛날 내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찌꺼기란 말이에요. 아직도 냄새가 변하지 않고 맛이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럼 주님은 드러내 주시면 뭐예요?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병을 기울여야지 바닥이 드러나니까. 근데 이게 모든 환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것만 그냥 발견되면 춤을 추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묻히고 살았는데, 아니 얼굴에 똥 묻히고 있었는데 나는 몰랐는데 상대가 보고서 알려줬단 말이에요. 아니면 거울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 똥이 묻어 있었네. 그럼 기뻐해야죠. 왜요? 닦으면 되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아니면 상황을 통해 문제를 통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에게 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가지고 첫 열매로 슈거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껏 이 훈련을 시켜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인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번에 호세아서 강해를 하면서 제가 이걸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세요.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라는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어떤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용서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어떤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았던 죄에서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말씀 자체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여러분이 노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구원이 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구원이 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가 구원이 되셨습니까? 이미 구원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원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지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으면 꺼린단 말이에요. 왜? 순종을 못하니까. 근데 이 말씀이 이미 구원이라는 걸 몰라요. 아유 목사님 나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혈기 내지 말라는 말씀을 아직 순종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분들은 왜 그래요? 그 말씀이 구원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예수님은 이미 구원이라는 걸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야지 주님을 볼 수 있는데 나는 아직도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쫓지도 못하고 거룩함을 쫓지도 못하니까 아이고 나는 주님 얼굴을 보지 못하겠네 하는 또 생각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분들한테는 이 말씀이 아직 구원이 아니죠. 구원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원이
구원이라는 것만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는 말씀이 이미 구원이에요. 왜?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노래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딱 봐도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말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너희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 아이고 난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아직도 사람에게 하는 모습이 있는데 하고 뭐예요?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 힘듦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난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거기서 너 이미 건져줬잖아, 구원했잖아, 내가 이미 구원이 됐잖아, 이 깨달음을 얻으면 그때는 이제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이미 구원이 됐으니까는. 근데 이런 걸 잘 몰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조금 힘들어 했었어요. 왜? 안 되니까는요. 옛날에는 되는 줄 알았더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니까 뭐예요? 내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오지를 않고 또 내가 나오는 이 모습을 매일매일 발견을 해요. 그때마다 주님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야 내가 거기서 너 구원해 줬잖아.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예전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이 말씀을 들으면 노래가 나오죠. 왜? 이미 구원한 말씀이니까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 자체가 내 구원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주는 영이 되셔서 들어온 말씀이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너희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이것 때문에도 내가 힘들었어요. 왜요? 이 말씀이 예전에는 내가 못 지키는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 구원 받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지켜지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 또 할 때가 너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했어요. 주님 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미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걸 믿는데도 안 나타납니까? 그럴 때 야 이미 이 말씀이 그 죄에서 너를 건져줬잖아, 구원해줬잖아, 그리고 네 안에 이미 들어와서 하나가 됐잖아.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 중에서도 이런 지각이 이제 생겨가지고 노래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되니까는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자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계속 단해서 자기는 못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전하니까는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이미 구원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못 듣고 목사님 왜 저 말씀은 나는 못 지키고 있는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나를 또 치시고 있네.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지각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미 이 말씀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이시지. 그러니까 이 구원을 뭐예요?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또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이제 순종하려고 했더니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주님이 비춰주시니까 내가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서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사로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 매 순간 이걸 발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은 이렇게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그럴 때 야 이미 내가 여기서 구원해 줬잖아 하고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모든 이론을 파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파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는 그 죄에서 주님이 이미 날 구원해 줬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하나예요. 여기까지 이제 깨달아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구원을 그냥 노래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왜 이렇게 안 되는 말씀이 많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구원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힘들어
성도라는 이 모든 말씀들이 구원이라는 것만 깨달으면 뭐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인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주님이 지금 제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 보는 게 얼마나 즐겁냔 말이에요. 예전에는 보면 아이고 이 말씀도 아직 못 지키고 있는데 또 이 새로운 말씀을 또 내가 보려니까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도 아직도 순종도 못 하는데 또 새로운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또 나는 안 되는데요. 그러고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죠. 모든 말씀이 구원이라는 걸 아는데요. 이 지각까지 열리는데 진짜 거듭나고 30년이 걸릴 것 같아요. 30년, 거듭난 지 30년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지각이 생기셨으니까 진짜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구원이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구원을 노래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노래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를 노래해요. 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래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서 나를 이미 건져주시고 나랑 하나가 됐다는 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제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더라도 노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은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깐난 애기들, 맑게 못 알아듣는 애들, 아니면 잠깐 맑게 알아듣는 한 그런 애들한테 너 오늘부터 소변 대변 가리면 100만 원씩 줄 거야. 근데 못 가리면 100대씩 맞을 줄 알아.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걔한테는 저주죠. 왜요? 깐난 애기니까 못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리니까는 100만 원을 받기는커녕 매일 100대씩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10살만 되는 아이한테 야 오늘부터 너 소변 대변 가리면 내가 너 100만 원씩 주고 못 가리면 100대씩 맞을 줄 알아 그랬어요. 왜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걔한테는 축복이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엔 저주예요. 왜?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여러분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주님 말씀 못 지켜요. 그랬더니 주님이 새 마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는 뭐예요? 그냥 지켜줘 버리잖아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죄상과 의롭당 구원 영생 준 거밖에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라까지 와가지고 성령 세례 받을 때가 되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사함 의롭당 구원 영생만 주시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심으로 결국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으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 사람을 만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둬서 하나님이 모든 실과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의가 돼요. 의가 돼야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뭐예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가 될 수 없어. 그럼 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감추인 비밀, 이미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하나님은 만세전에 감추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해 놨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 범죄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 때 먼저 영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도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완전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된 거예요. 근데 범죄하니까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영이 죽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혼이 육체를 통해 들어오는 마귀랑 교통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혼과 몸까지 다 타락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뭐예요? 먼저는
영을 구원하시고 혼을 구원하시고 몸을 구원하시는 순서가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냥 생명만 받아들였으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만 이기고 의가 돼서 생명나무만 먹었더라면 그냥 영혼 몸 안에 그냥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서 풍성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만 먹으면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혼 몸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영을 구원하시고 영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혼을 구원하시고 혼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몸을 구원하시고 몸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 거, 요게 전인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냥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무슨 일만 있으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상과 의롭단 구원 영생 얻는 그 구원부터 시작해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가는 영화의 구원,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까지는 여러분이 자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까지 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일 주님만 부르고 사는 거예요. 갓난 애기처럼 주님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거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린아이가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주 순수한 그 마음 상태, 주님하고 똑같이,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사에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한 것처럼 어떤 생각이 나오든 어떤 감정이 나오고 의지가 나오고 양심이 나오든 말과 행동이 나오든 주님만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면 돼요. 말 안 하고 행동 안 하면 돼요. 깐난애기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움직이지 않아도 내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 그 수준이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면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더 깊어져요. 왜? 자기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많이 알려주세요. 야, 그 네 생각이 너야. 그게 자기야. 네 감정, 네 의지, 네 양심, 여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자기야. 그게 바로 너야. 넌 그걸 부인해야 돼. 이거 알려주는 것이에요. 아이고, 말까지도 부인하라고요? 아이고, 내 행동까지도 부인하라고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살려고요? 맞아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살아야 돼요. 깐난 애기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요렇게 이제 또 마지막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자칫되면은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전인구원 됐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니까 나는 이제 스스로 해도 돼. 왜냐면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요. 너희 돌덩이가 변화해 떡덩이 되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역사를 해요. 아니 지금 40일 주님이 줄여서 지금 배가 고픈데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아들이라는 걸 진짜 믿는다면 돌덩이 변화해 떡덩이 되게 해봐. 네 필요를 네 스스로 한번 채워봐. 요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 넘어갔잖아요. 요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너는 이제 전인구원 맞았으니까 네 뜻대로 해도 돼. 네 마음에 오는 게 바로 주님이야. 네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주님이야. 감정이 주님이야. 양심이 주님이야. 네 말과 행동은 다 오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건 다 정당화시킨단 말이에요. 간음을 하면서도 그것도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랑 간음을 해야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미혹도 결국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온다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전인구원 받고 제가 넘어지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다 이 시험에 다 걸려요. 그 높은 데 올려가지고 뭐예요?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준다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주님은 안 넘어가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마귀가 시험해요. 너는 이게 뭐도 해도 괜찮아.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그런 일들을 벌이면 천사가 너를 받쳐줘서 지금 많은 사람 앞에 너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거 아니야. 이렇게도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예요? 너 내게 경배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줄게. 이건 아담에게 처음에 줬던 거거든요. 이건 자기에게 넘기운 것이라 그래요. 넘겨받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모든 영광을 다 마귀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원래는 아담이 세상 임금이 된 건데 이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임금 자리가 뺏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걸 이제 줄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안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결국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취하신 것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게 결국 천년왕국에서는 그대로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만 지금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아니 씨앗을 뿌린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열매 안 해요. 열매 거들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싹 단계 있는 사람들은요 휴거 못 돼요. 싹이 된 사람은 이거 거듭난 수준밖에 안 돼요. 싹 다면 뭐예요? 이삭이에요. 성령 세례 수준밖에 안 돼요. 그 다음은 뭐예요? 충만 단계로 들어가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여기까지는 와야죠. 왜? 곡식 거들어 오니까. 근데 지금 땅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땅속에 지금 감춰져 있는 씨앗 단계, 그건 태신자들이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아직 거듭나기 전에 뱃속에 있는 태아에 불과해요. 그렇다고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부끄러운 구원받고 그 성 밖에 이제 쫓겨나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들이 왜? 그래도 구원은 받았잖아요. 예수 영접하고 이 땅에서 아주 안 좋은 말로 개판으로 살아도 온갖 사람들에게 죄를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해도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다 닫기 전에는 못 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가 바로 바깥 어두운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제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오시기 전에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도 알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 낙원에 있는 영혼들과 내려올 때 이 밑에 있는 이제 몸을 가졌던 사람이 몸이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 몸이 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게 먼저 올라가면서 영혼과 하나가 돼가지고 먼저 휴거가 돼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우리가 앞서지 못한다는 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휴거가 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부활이 돼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기는 자들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올라가요. 요거를 아니까는 야 그러면은 환란 오기 전에 죽어버리면 되지. 그러면 내가 먼저 휴거되니까. 근데 딱 됐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뭐예요? 쫓겨나잖아요. 그걸 몰라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잖아요. 말이 없는 거예요. 딴 사람은 다 예복 입었는데 너네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랬더니 유구무원이언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떼내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먼저 올라간다니까 신나는 거예요. 환란 그냥 오기 전에 아니 내가 죽었다가 먼저 올라가면 되지. 근데 주님 앞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많이 맞을 자가 있고 적게 맞을 자가 있고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래서 옳은 행실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뭐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마음껏 염려해져, 짜증내죠, 불평해져, 그리고 발도 안 씻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죄만 자백만 해도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로 되어 있지 않는데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그걸로 다 비추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군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자백도 안 했군요. 그래서 내 죄가 여전하군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야 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께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터 위에 무엇을 세우든지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이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세워요. 근데 주님
그렇게 가서 거기서 이제 불로다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불이 나오니까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은 안 타잖아요. 근데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아주 엄청나게 집 지은 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요. 근데 그 앞에서 불이 나오니까 뭐예요?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런다면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TV나 동영상 보면 여탕인데 높거든요. 2층, 3층이에요. 그래서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다리 차자고 벌거벗고 내려와요. 얼마나 이게 망신스러워요. 아니, 목욕탕에 불이 나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리지도 않고 그냥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만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그 사다리 차를 타고 사다리에서 내려와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가끔 그런 거 보면은, 야, 전 진짜 망신스럽겠다. 근데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남들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예복 입지 않았어. 야, 너 뭐야? 이 땅에서 갖추라 그랬잖아. 아니, 저 몰랐는데요. 몰라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거기서 남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1000년 동안 떼벽혀야 돼요. 물론 1000년이 안 되고 적게 때가 묻은 사람은 적게 짓고 나와요. 그리고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는 게 지옥 가는 버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너 뭐해 있니? 너 이 바깥 어두운 데로 들어가.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해서 매일매일 내가 중노하지 않고 내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요, 때가 가득하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는 매일 짓고 있고, 짓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몰라도 죽어요. 쥐약을 모르고 먹어도 죽고 알고 먹어도 죽는 것처럼 몰라도 죽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죄를 져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걸로 다 비춰보시는데요. 그냥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막 사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진리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전인권 받기 위해서 온 힘과 온 정성,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전인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하고 완성됐기 때문에 매일 이 싸움 해야 되잖아요. 왜?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하니까. 그러니까 마라나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들거든요. 하루 눈 뜨면은 얼마나 많은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마귀들이 다시 들어오려고, 나를 장악하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걸 매일 깨워가지고 주님 의지하려고 하니까 매일 중노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뭐예요? 마라나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이 훈련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고 난 그냥 안식 단계야 하고 룰루랄라 아주 신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걸 왜 원해요? 제가 전인권 받았다고 하는 분이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 목사님, 우리 전인권 받았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까지 무슨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뽑아내길 원하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안 하고 보여요. 남겨놓는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겨놨어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다 진멸하자 그랬잖아요. 진멸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결국은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결국은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뭐 삼손이 눈이 뽑히고 이런 일들, 골리앗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아수르로 다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받았으면 전인구원을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이루어질 수 없으면 하나님이 얘기를 못 하시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였고 그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정당하단 말이에요. 왜요?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이미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정당해요. 항상 기뻐라가 정당하죠. 근데 이걸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인구원의 믿음이 와야지 이게 정당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사자 같은 음성이 들리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사자 같은 음성을 들으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왜요? 거짓과 괴율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싸고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말도 안 되지. 이 거짓과 괴율이 하나님 말씀을 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는 사람은 뭐예요? 사자 같은 음성이 들려요. 근데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워서 숨어요. 왜? 자기 범죄한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물론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말이 어딨어 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욕을 한단 말이에요. 왜? 듣기 싫은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안 들었을 때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런 메시지를 들었더니 자기 믿음이 아주 형편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했었는데, 내가 벌거벗었는데, 내가 잘난 척하고 있었구나 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근데 강박한 사람은 뭐예요? 아예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아예 전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프게 만드니까는요.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은혜로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이 은혜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의로 여기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실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니까 결국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똑같아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다음에 영생까지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생각하면은 영생도 같이 생각을 해야지 돼요. 왜? 구원한 목적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니까. 원래는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 없었죠. 죄 짓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생명만 들어오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뭐예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결국 영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리기 때문에 구원이 끝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이거 아담 상태로 돌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뭐예요?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야죠. 그러니까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풍성한 생명이 그래야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해하라로 나타나고 용서하라로 나타나고 기뻐하라로 나타나고 감사하라로 나타나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그냥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남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오냐고. 당신 사람입니까? 그러면 나 사람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죠.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마귀 사람이 있는 거죠. 마귀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해요. 마귀에게만 순종하는 게 마귀 사람이에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짜증내라, 항상 기뻐하지 않아라. 마귀 사람은 여기에 순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거기에 순종 못하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알곡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왜요? 아니, 마귀의 사람인데 자기가. 아니, 염려하는 사람이 지금 염려하는 마귀의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마귀의 사람이에요. 이것도 지각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회개조차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에 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 종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것도 몰라요. 그 정도로 어려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을 당신 염려하는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면 난리칩니다. 아니 내가 염려하는 것이 무슨 염려하는 마귀의 종이냐고 그리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내가 염려하는 거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깐난애가 염려했어요. 깐난애가 염려 못해요. 죄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라? 그럼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지금 마귀의 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인정을 못해요. 제가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의 종 노릇하는 사람은 태반이죠.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무슨 마귀에게 종 노릇하는 겁니까? 그럼 항상 기뻐하지 말라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귀 말이에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누구 말이에요? 마귀 말이네요. 그럼 당신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마귀 종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맞네요? 그때서야 알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상한 말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하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자기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왜 마귀에게 내가 종 노릇하는 거냐는 걸 따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가 마귀라는 것도 몰라요. 그게 비진리잖아요. 그게 악이잖아요. 그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도 분별을 못해요. 왜? 첫째 날도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고수준 태신자 신자에서 이거 구별이 안 돼요. 거듭나야지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그래서 그제서야 알아요. 아 염려하는 게 마귀고 염려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구나. 이거는 거듭난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잘 성장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해 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 지금 영화롭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전인구원의 믿음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지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의 종류와 얻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교재를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단계를 거쳐서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와서 이제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을 또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이유는 주님이 제자를 삼은 이유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게 하는 것까지는 주의 종에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지키게 하는 건 안 가르쳐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건 다 가르쳐요. 가르치면 뭐예요? 그게 자기하고 실제가 안 되는데요. 들어가지고 알지만 자기 게 안 해요. 그래서 가르친다면 뭐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게 하라는 설교는 못해요. 왜? 자기도 못 지키는데 양심이 있거든요. 아니 목사가 자기도 못 아니 항상 기뻐를 자기가 못 지켜요. 근데 성도들한테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양심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죠. 여기까지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가르칠 뿐이지 가르친 것을 지키라는 얘기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걸 지키라는 것은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전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뭐예요? 실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그분들이 뭐예요?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성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구원입니다. 영생을 얻는 구원.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 요게 영생을 얻는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얻는 구원은 너무 쉬워요. 그냥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여러분들이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만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말씀 안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가 은혜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믿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이름.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왕노릇하는 게 뭐예요? 영생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요게 요 과정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로마서 1장에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알고 버리는 노력과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 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이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걸 몰라요. 이거를 배우면 깜짝 놀라죠. 나는 구원받고 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네 하고 마음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배워야지 기본이 닦여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자기 부족함을 그제서야 봐요. 자기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을 해서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겸손하니까 뭐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겸손해져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긍휼하심을 얻어. 그러니까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긍휼하심을 얻는다는 건 내가 내 믿음에 맞춰서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긍휼하심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뭐예요? 다음 단계 구원을 주세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보면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녀도 구원받은 다음에 이런 말씀을 몰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그냥 구원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은 못 받죠. 왜? 배울 걸 안 배웠으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 과목을 다 이수를 해야지 중학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6년 동안 배워야 될 걸 안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진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만 가르쳐줘서 순종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만들면 자기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 이때 이제 거듭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뭐예요? 믿고 영접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 영생만 주신 게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걸 듣고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여러분으로 영생을 얻게 만들어요. 어떤 영생이요?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그 영생이요. 그래서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 이후에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 요게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이 한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이 훈련을 안 받으니까. 이 말씀을 배운 적이 없어요.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그리고 산상수훈까지는 다 알죠. 왜? 배워서 노력하려고 해요. 근데 산상수훈은 거듭난 수준에서 못 지킨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불가능해요. 근데 산상수훈은 아는데 또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를 몰라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방해하는 육체의 일들, 불의들, 이거 버리라는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안 받으니까 뭐예요? 결국 성령 세례 받는
못하면 혼의 구원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은 반드시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겸손해져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긍휼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아, 주님이 여기서 날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구나.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뭐예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함으로 결국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함. 이 노력을 해야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겸손해져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긍휼하심을 얻음. 이 긍휼을 얻어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또 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요거를 또 안 해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내가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아니 목사님 나 성령 세례 받았는데 나 성령 세례 받은 거 맞아요? 아니 왜 이 말씀이 안 됩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안 하니까 뭐예요? 부족함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기 부족함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어서 다음 단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다음 단계 못 들어가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높아지면 다음 단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그런 분들 보면 솔직히 그랬어요. 쌤통이다, 쌤통. 이 마음이 나와가지고 이 마음 아주 버리려고. 왜요? 너 잘난 척만 하고 있으니까. 그럼 다음 단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그런 거예요. 쌤통이다.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그럼 전인권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음 단계 못 들어가요. 그때 그래. 쌤통이다, 쌤통. 주님 오실 때 내가 이제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까봐 주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전인권까지 받았는데 난 다 됐어, 다 배웠어 하고 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결국 주님 오실 때 남겨질 거란 말이에요. 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은 또 못 들어가요. 왜? 그 단계에서 배워야 되니까. 이걸 내가 알잖아요. 근데 그걸 순종을 안 해요. 남겨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쌤통이다, 쌤통. 요 마음 가지면 또 제가 올라가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바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진짜 저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시기 전에 빨리 돌이키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해요. 너무 안타깝죠. 지금까지 전인공까지 오느라고 같이 하나가 돼서 왔는데 자기는 다 됐다고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밤날 똑같은 얘기만 해.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가는 분들이 막 생기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끝까지 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 이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죠. 그 다음은 뭐예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함. 이 노력을 위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함. 지금 제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을 주님이 제게 알려주시고 이제 훈련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또 이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생각 감정 이게 들어오는 게 내가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놀랄 일이에요. 왜요? 무엇을 볼 때 바로 나와버리고 들을 때 나오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낄 때 바로 생각 감정 의지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부인한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자기 힘으로 또 안 되잖아.
나는 왜 성령 충만 받는데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안 되니까 뭐예요?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갔더니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전인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씩 하나님이 그런 부족함을 통해 하나씩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이 말씀대로 노력만 하면은 부족함 바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얻으면 다음 단계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 자,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긍휼하심을 얻으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 바로 전인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 그러니까 전인구원이 그때 열린단 말이에요. 아, 전인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 전인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걸 믿었더니 뭐예요? 결국은 전인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풍성하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등등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겸손해져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긍휼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안 하면 그 전 단계 말씀은 다 지켜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하루 종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 이기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해,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 이런 말씀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높아지지 말라고.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이 드러나거든요. 하루 동안에 이게 안 이루어지는 나를 봐요. 그러니까 매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6번,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에게 전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 이게 믿어지니까 그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이란. 그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받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영생이에요?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 영생이 잃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5번째,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왜? 그게 상급이거든요. 여러분은 만약에 씨앗이 100개가 있어요. 그럼 100개를 다 심을 거예요? 한 개만 심을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100개를 심어요. 그러면 100개를 심은 대로 이걸 다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유 난 그냥 먹을 게 나는 많아가지고 한 개만 심어서 요거 먹을래요. 그럼 그 한 개를 얻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내가 이제 다스릴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한 곳을 차지하고 5곳, 10곳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이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는 여러분 안에 탄생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한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나타나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이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 성문 앞에서 원수와 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안에 실제가 있는 말씀으로 이제 마귀를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가지의 말씀이 여러분에 탄생됐어요. 100가지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이게 열매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한 가지의 열매를 올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통해 다 탄생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 탄생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만약에 염려하지 말라, 이해하라,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사랑은 허다한 어물을 덮는다, 이런 말씀들을 매일 탄생해야 돼요. 탄생하는 말씀이 하늘에 다 올라가요. 계속 쌓고 있단 말이에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또 이제 쌓다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풀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범죄하면은 그 올라갔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말씀들을 계속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혹여 순종하지 못할 땐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으면 또 땅에서 매였으니까 하늘에서 매인단 말이에요. 요 일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들림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 내가 솔직히 그래요. 어떤 분은 천국 지옥 갔다 오신 분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한 1% 올라간다 그래요. 그 정도로 왕이 될 사람이 드문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1% 올라간다 그래요. 왜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누가 방주 짓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 가가지고 방주 짓으니까 물어보면, 아니 방주는 노아 때 짓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영혼 몸의 구원, 전인 구원을 알고 이 노력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예, 나 방주 짓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았으니까.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방주 지은 사람, 상중하. 그런 다음에 뭐예요? 부정한 짐승 2쌍, 정한 짐승 7쌍, 공중의 새들 7쌍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경의 부정적인 말씀들이 다 안에 들어와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내 안에 다 들어와서 기다려져요. 이제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가 내 안에서 살아요. 판단하지 말라가 내 안에서 살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씀들,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살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구원의 종류와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전인구원까지 받은 다음에 주님이 정리해 주신 것이에요. 아직 한 번도 저희 교회에서는 이 설교를 안 했어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하는 것인데 이 설교를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다시 한번 설교를 할 것입니다. 왜요? 이게 이제 다 이해가 되니까는요. 그리고 이걸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오늘 이 복흥교회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모든 것이 더 완숙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방주 안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